감찰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 교회의 봉사적인 사명, 교회의 사명을 말하면 크게 네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죠. 두 번째는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명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봉사적인 사명, 앞으로 21세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그 방향을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선교에 열중했습니다. 교육도 잘했습니다. 치료하는 일도 그런 대로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데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조금 뒤떨어졌던 면이, 등한히 여긴 면이 있다면 봉사적인 사명에 대해서 조금 등한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토니 교수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지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잃어버린 지대로 여행을 하면 역사의 심판주는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심판의 채찍이 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지대, 저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사에 보게 되면 19세기 후반부터입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신학자 프레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또 테니슨이라는 신학자, 모리스라고 하는 세 신학자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복음주의를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음주의는 뭘 가르치느냐? 우리는 지금도 개인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또 개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음주의는 개인이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사회도 같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개인만 구원받으면 되겠느냐? 나 혼자만 깨끗하게 살고 나 혼자만 정의롭게 살면 되겠습니까? 사회 전반이 정의로워야 되고 사회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개인 구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이 악한 세계에서 날 구원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전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 다른 사람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걸 관심을 둔 것이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세 신학자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복음주의, 사회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1848년 영국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불황이 왔습니다. 세금은 중과세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어려워서 소요사태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밤낮 촛불 시위를 하고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처럼 영국 사회가 매일매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소요사태 때문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회가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우리가 좀 개혁하고 사회를 좀 불안하지 않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운동을 벌인 것이 사회복음주의 운동이라고 우리 신학사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77년에 여러분 잘 아는 영국의 뿌드 대장이죠.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구세군을 창설하고 영국의 하층사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저변의 사람들, 비참한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 뿌드 대장은 이렇게 나서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지금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구세군에서 이렇게 자선단이 있잖아요. 이 1877년에 이미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변의 사람들을 어떤 면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그 돕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일어난 운동이 사회보건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영국의 유명한 우리 감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를 중심해서 영국 교회의 사회적 저변에서 외면당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돕고 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유명한 금전관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의 금전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많이 벌어야 됩니다. 가난한 게 이게 옳은 거 아닙니다. 가난한 걸 잘하는 걸 여기껏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다 쓰지 말고 저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라. 그게 그분의 유명한 금전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금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중에서 이것은 배고픈 자의 식물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헐벗은 자들에게는 입을 옷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고아에 대해서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과부에 대해서는 남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고아가 있죠? 왜 우리 주변에 과부가 있죠? 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있죠? 왜 우리 주변에는 버려진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을 들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우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교회 관심은 우리 교회 성장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사실. 21세기 미래교회 관심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선교와 더불어 사회봉사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그동안 선교에는 아주 얼마나 열중했는지 선교에 열중한 것만큼 사회봉사 쪽에도 열중을 해야 이게 미래교회가 살아남을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방향을 조금 전환해야 돼요. 이쪽으로 봉사 쪽으로 전환을 해서 균형이 맞춰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한 성장에 매우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성숙 위주의 봉사 면에는 굉장히 등한히하였습니다. 이제 탈바꿈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몇 년 전에 어느 우리 신학자가 한국교회, 큰 교회, 중간교회, 아주 낮은 적게 모이는 소교회 그룹을 이렇게 형성해서 교회 예산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분석했는데 사회봉사 쪽에는 평균 5.7%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거 언제 씁니까?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헌금한 거 가지고 뭐 쌀도 좀 사주고 뭐도 좀 라면도 사주고 하는 게 그렇게 같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사회봉사 쪽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부재하는 일을 위해서 예산이 불과 5.7%밖에 안 됐다. 이걸 하고도 우리는 사회봉사를 했다고 자랑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변화산상에 기사가 나오죠. 거기에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거기에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짓고 이 황홀한 여기서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죄악의 구속하고 저 죄가 반영한 저 세상이 우리가 살면서 그것에서 빛과 소금이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거절하고 산 밑으로 내려온 적이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마치 이런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산 위에 황홀한 가운데 거기에 도치가 돼서 산 아래 저변 사회를 바라보지 못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못 봅니다. 병든 사람들을 못 봅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을 보지 못합니다. 고아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 황홀한 가운데서 우리끼리
우리끼리만 열중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친교했지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되고 돌아보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무관한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현대교회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하다. 왜? 수천억 원짜리 교회가 있잖아요. 보통 웬만큼 치면 몇백억짜리의 교회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속은 그런데 속은 영감이 없고 비없고 차갑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힘과 불꽃은 다 시들었고 지금은 죽어 밤하늘의 달처럼 제 것이 아닌 남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다. 달은 발광체가 아닌 태양은 발광체인데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밤에 비춰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하늘의 주님의 반사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정도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서 보이는 빛이 아니라고 윌리엄 왓슨 같은 사람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신랄하게 평을 합니다. 소외된 대중을 위해서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도 힘이 대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문제의식도 오늘의 교회는 역사의식도 가지지 못하고 개체 교회 확장에만 혈안이 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라고 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고액을 투자해서 맘모스 교회 진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얼마짜리 교회를 지었다는 그런 것을 교회의 자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는 날카롭게 비평하면서 오늘의 교회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당한 자, 눌린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버림받고 언젠가는 이들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버림받을 날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데모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업을 향해 일어나고 정부를 향해서도 일어나고 모두가 다 데모가 안 일어난 것이 없는데 딱 하나가 남았어요. 그 하나를 향해서 아직 데모하지 않은 게 뭘 향해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향해서는 아직 데모가 없었어요. 앞으로 요즘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해 쓸모없는 교회들,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 눌린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 괜히 이렇게 땅만 들이고 이 교회 아무 쓸모가 없다고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교회를 향해 데모하고 돌 던질 날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서 계셨던 예수님,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천부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기쁨과 삶의 의미를 던져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병자의 집에서 세리와 창기들 속에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없고 소외대한 무리 속에서만 예수님 그런 데 찾아다녔어요.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았어요. 유니온 신학교의 베네디 교수는 인류의 레위니오 제사장인 현대교회, 우리 현대교회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비교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돌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말죠. 오늘의 교회가 정말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외면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처럼 그냥 피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피해서 산간에 그대로 이렇게 버려두고 자기들만 평지에 내려왔어요. 오늘 교회가 토지와 공장을 독점함으로 마침내 역사의 심판주는 이방인 공산주의를 자들로 하여금 살해 구호를 외치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살자고 외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오히려 층화가 더 심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구원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없이 다 공평하게 살자는 것이 그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원리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지키지 못하고 오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교회당 본당 짓고 그것도 수백을 그 다음에 그거 지면 끝나나요? 교육관 짓고 또 교육관 지면 교회가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뭐라죠? 수양관 짓고 수양관 지면 끝나나요? 교회 뭘 또 만들어야 되나? 주차장 만들어야 끝감기 없이 교회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체 확장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정말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얼마나 그런 일을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들에게 무슨 우리가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그랬죠. 누가 선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무시되겠느냐. 물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자비를 베푼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너도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쓰러진 사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이라 오늘 교회가 할 일이라고 예수님은 일찍 이렇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강도 만나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희생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레인도 구한 사람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 가난한 과부가 평생토록 모은 재산을 환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야 해야 할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이 교회가 베네딕트 교수의 지적처럼 강도 만나 쓰러져 구원의 길을 요청하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산간에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둔 채 우리들만 평지에 내려와서 안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만일 오늘의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주는 언젠가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대중들의 돌팔매기를 오늘 교회가 맞아야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에 우리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면 우리는 우울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네 교회는 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 위하여 현대교회는 과감하게 우리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중으로 주려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왔어요?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봉사적인 삶, 물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섬기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선교적 삶. 그리고 그 선교적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해. 봉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섬긴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모델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가 제일 옳게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생활,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제일 잘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이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교인들이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기도하라, 금식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에는 조금 외면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도하라는 말과 금식하라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과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쪽 면에 대해서는 약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천당 가는 일에는 열중했어요.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돼. 천당 가는 일에는 아주 열중을 다하면서 사회봉사 쪽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돕고 소년 가장들을 돕고 노숙자들을 돕는 일에는 우리 얼마나 그만이 여겼습니다. 그 돌보 여러분 돌보아 보셨습니까? 전도하는 일을 위하고 금식하는 기도하는 걸 하지만 그건 등한히 여깁니다. 이거 등한히 여길 때 똑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유명한 양과 용서의 비유가 나오죠. 그 양과 용서의 비유를 보면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임금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둘로 나눕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무리 구원받은 사람, 왼쪽에 용서의 누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 딱 갈라놓고 묻는 게 있어요. 거기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 너희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복받은 자라고 했어요. 왜 복받은 자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귀는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었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양쪽 구원받 우리가 언제 주님 목말랐을 때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주님이 언제 병들었을 때 우리는 돌아 주님에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나를 돌본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본 것이 예수님을 돌본 것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 돌보아야 될 일을 돌보지 않은 건 주님을 돌보지 않는 것과 주님은 똑같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부자 청년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어떡하라고요? 나눠주라고 했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내가 소유하고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이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것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좀 도와주라는 거야. 나눠주라는 거야. 이 부자는 나눠주는 거야. 정말 복개만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았지 남에게 베푸는 일을 허무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적해 준 거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신년이 있죠. 신년을 몇 년을 가리켜서 신년이라고 합니다. 신년 50년째 49년이 지나서 50년째 신년. 신년에는 어떻게? 땅도 다 쉬고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땅을 주고 샀지 않았습니까? 그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땅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49년을 그 땅을 붙여놓았습니다. 50년째 되는 해는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49년 동안 이거 해먹었으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게 신령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돌려주는 것, 나누어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분배하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은 뭐죠? 교회는 소유기관이야. 자꾸 끌어나는 게 아니고 땅 사고 뭐 사고 자꾸 이러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분배해 주는 게 소유기관이 아니라 분배기관입니다. 교회가 땅을 사놓고 교회가 무슨 부를 축적해 놓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면 다 금년 2년 동안 쓰고서 교회가 쓰고 다 베풀어야 돼. 남아있으면 안 돼. 땅 사고 자꾸 갔다가 빌딩 사고 뭐 자꾸 올라가는 건 그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얘기는 소유 모델에서 교회는 분배 모델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해서 사회봉사적으로 앞으로의 교회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최근 세계는 우리 자본주의 원칙에 의한 무한경제 시대에 돌입했죠. 자본주의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총소리 나지 않는 전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보세요. 미국에는 모든 것이 자유시장입니다. 다 개방을 했어요. 어느 나라 어떤 물건이라도 미국 시장에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완전 자유시장, 자유경제 원리거든요. 그게 바로 시장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FTA가 돼야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보호주의, 외국의 것 되도록이면 안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이게 아주 보호주의에 그러면 자유경쟁, 자유시장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유시장의 원리는 미국처럼, 미국은 어느 물건, 어느 나라 건지 마음대로 다 경쟁해서 물건 들어와서 여기서 경쟁해서 너희가 이면 되는 거야. 지면 못하는 거야.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거 보호하려고 못 들어오고. 소고기 요새는 소고기 당나 요새도 대모하죠. 그거 못 들어오면 우리 거 뭐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건데 그거만 안 들여온다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경적 자유주의 경제 원리는 모두를 개방하는 것이 물론 가난한 나라는 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자꾸 이렇게 보호 물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유경쟁 원리가 자본주의 원리인데 자유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자유경쟁, 부모 있는 아이하고 같습니까? 남편 없는 과부, 남편 있는 사람과 차이가 있지 않아요. 장애인은 우리 건강한 사람보다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응아들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보아야 될 사람,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은 경쟁하면 되지만 경쟁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얘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분배해서 도우라는 얘기. 교회와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그게 바로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이 도와보아야 할 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진정 한번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양보하자, 내가 낮아지자, 나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야 특별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성자나 할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의 헬라어의 뜻을 보니까 일에 관계된, 일에 매인다, 언제나 일을 사랑한다, 일에 매인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의 본래의 뜻입니다. 노예라는 말이 뭐죠? 주인에게 매였다, 매인 사람, 주인에게 꽉 붙잡힌 사람이 노예 아닙니까? 섬기는 사람은 일에 매인 사람, 일을 위해서 매여서 그 일을 죽도록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섬기는 사람이 갖는 자세라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지도자로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비이기심에서 욕심이 없더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욕심이 이기심이 없는 사람, 비이심의 사람. 또 하나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성공한 사람의 두 특징, 하나는 욕심이 없고 하나는 하든지 내가 남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인께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내가 일을 가졌다는, 내가 한평생토록 기쁘고 즐겁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사람, 그런 사업을 가진 사람이 최상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일해도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몸도 시간도 노력도 다 투자해도 즐거운 그런 일이 있나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람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성자 프랜시스가 한 번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다가 추운 겨울인데 남루한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입은 옷은 저 주인에게 돌려주자. 내가 입으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프랜시스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정말 옷이 꼭 외투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는 이거 저 사람이다. 그동안 내가 빌려 입었댔는데 저 사람이 이 옷의 주인이다. 이 외투의 주인에게 이 옷을 돌려줘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도 외투가 한 벌밖에 없는데 만약 선생님이 그 옷을 주면 선생님 옷을 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데 추워서 일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어떻게 선생님은 벗어주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프랜시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도둑놈이 되기를 원치 않고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이 필요한, 나보다는 저 사람이 이 옷이 더 필요해. 나는 그래도 속이라도 옷이 입었어. 저 사람은 지금 뿔뿔 떨고 있어. 이 옷이 아니면 얼어 죽을런지도 몰라.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벗어주더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었어요. 이처럼 프랜시스는 자기 것으로 생각,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 것이 아니다.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필요한 사람의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그게 프랜시스가 가진 예수님의 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진,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모든 것이 프랜시스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잠깐 내게다가 맡겨서 내가 관리하는 것 뿐이라고. 관리하는 것 뿐이니까 이것이 필요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그런 사람. 이게 예수님을 가장 본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미래 교회는 교회 관심이 이제 교회 성장보다는 사회에 대한 교회 봉사적인 사명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가요. 의원교회도 적지만 적은 대로 조금씩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우리 교회가 큰 거 못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봉사적으로. 왜 지금 교회가 어느 지역에 가면 교회가 들어오면 환영하는 데가 있나요? 반대하는 데도 많으나요? 환영받습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죠. 왜 교회가 왜 그 지역에 들어가면 반대합니까? 우리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땅값만 떨어지고 집값만 떨어뜨린다고 교회가 시끄러워서. 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게,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되면 교회가 딴 데로 간다면 온 주민들이 막고서 우리 이 교회, 우연교회 딴 데로 가면 안 된다고 막아서서 못 가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들이 오히려 교회가 들어오면 주민에게 손해가 되니까 교회 들어오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회봉사 쪽에 등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돈이 없어 학교 못 가 학자금을 주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아주고. 교회가 이 주변에 의해서 그런 일을 온 교회들이 한다면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선교 안에서가 아니라 봉사 참여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방향을 조금 바꾸자. 이쪽으로 선교나 교회 성장 위주와 같이 교회 봉사적인 면에도 똑같은 면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은 교회 성장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87년이 최고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1200만 개인 것이 87년. 그리고 87년에서부터 92년까지는 제자리고 92년부터 내리막기. 현재까지 지금 교회가 자꾸 내리막. 청주교는 지금 자꾸 등락고 자꾸. 청주교에 올라간 일들이 그렇게 했으면 지금 92년서부터 조금씩 내리막기를 성장이 멈췄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목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그 다음에 봉조, 헌금, 전도 이런 일에 열심히 해왔어. 그 교회 성장시켰는데 그런 일에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조금 등한히 여긴 면이 그동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심판대하겠지만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너 철야 얼만큼 하고 왔느냐? 너 얼마나 금식했느냐? 너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느냐? 너 얼마나 교회 크게 짓고 왔느냐?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 주님이 묻는 것은 너 얼마나 돌아보아야 할 자들을 돌아보고 왔느냐. 그게 주님이 마지막 묻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뽑지 하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 2장 13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긍휼을 너 베풀었느냐 그걸 따집니다. 야고보 2장 13절 보니 다 같이 한번 따라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게 산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도 너 그렇게 안 했으면 똑같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긍휼은 뭘 좋아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것.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은 심판을 이길 수가 있다. 긍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남을 베푸는 것이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남을 베풀어주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여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오늘 이 1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위헌교회의 미래 교회상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방향 전환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돌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제 앞으로의 미래 우리 위헌교회의 방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 이쪽에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십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년 전에 우리 고 김혜령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해서 쭉 자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위헌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헌교회를 지켜오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속할 수 있도록 복비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이것과 못지않게 사회 봉사적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주었습니다. 우리는 청당하는 일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아봐야 될 자가 있습니다. 고아가 있습니다. 고아부가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눌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가 힘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을 받습니다.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임금이 묻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왔느냐, 그거 묻지, 긍휼을 베풀었느냐고 묻지, 다른 거 묻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헌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작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비해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자를 합속히 보내주옵소서. 앞으로 목자를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힘있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